자, 이어서 오후에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목은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이 국가 권력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대목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1장까지는 이전층의 교리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교훈한 말씀이라고 하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실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으로서 어떻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것인가를 교훈한 말씀인데, 오늘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믿는 자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권력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한 말씀입니다. 국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자, 그럼 이 첫 번째 내재의 대주로 나눴는데,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죠? 1절과 2절은 국가의 기원은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기원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세워진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고, 또 3절과 4절은 국가를 주신, 권세를 주신 목적,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주셨을까? 3절과 4절. 그리고 마저 5절은 권세를 복종하는 이유, 왜 우리가 권세를 복종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 구체적으로 6절과 7절은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권세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하는 건 국가 권력을 얘기합니다. 국가 권력.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당연히 굴복하라. 다른 말로 하면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성해야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질서를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나는 것, 여러분이 나고 싶어서 났나요? 아니죠. 누가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면서 일평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나라를 주셨으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또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권력에, 국가 권력에 충성해야 됩니다. 못마땅해도 국가 권력에 충성해야 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형편없는, 실력이 없는 정부보다도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정부가 없는 거다. 이게 맞는 건가요? 틀린가요? 맞아요. 정부가 없어봐. 실력이 없는 정부라도 정부가 없어봐.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무자비한 거, 그 무질서를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고.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악한 정부라도, 실력이 없는 정부라도 있는 게 나아요.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지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요? 저 북쪽이 살기 좋아요? 그거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예? 북쪽이 살기 좋아요?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스타렉트에다 실고 저기 쪽으로 다 보내버리려고 그냥. 예? 가끔 있어요. 정신없는 사람들 우리 남한에도 많이 있다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거기 살아보라고. 보내야 돼. 그쪽으로 다 보내버려야 돼. 다 보내버려. 여기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왜 그런가? 왜 그런 사람이 요즘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온전한 정신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우리가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저는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도 이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국가 권력 참으로 중요해요. 또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살아요.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뭐 3만 불? 그런가요? 예. 전쟁이 나가지고 1950년에 그런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24년이니까 얼마가 지난 거예요? 70년? 74년. 예.
저희가 휴전이 53년이 됐으니까 그때로 치면 72년 이렇게 됐네요. 70년 만에 국가 국민 소득이 3만 불에 넘는 나라가 됐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뭘로 설명을 할까요? 예? 뭘로 설명을 하냐? 그리고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이 없고, 그리고 단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고, 더군다나 나라가 반토막이 났는데도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그리고 또 북쪽에 김정은이가 뭐를 갖고 있어요? 핵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는 저녁마다 핵이 있어서 불안해서 잠 못 주무신다는 사람 제가 보지를 못했어. 보지를 못했어. 근데 다 잘 주무시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사는 거고,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지켜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지켜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이, 나라를 지키도록 세우신 권력이 국가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에 우리가 마땅히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권세는 다 누구가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부편을 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권위이니까 그 권위를 대응하는 그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요즘 탄핵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건 옳은 게 아니고, 잘 위에서 기도해주고 못하는 것 지적할 수 있어요. 지적할 수 있고, 그렇지만 바르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옳은 거지, 그 사람들 다 내리고 그냥 다른 사람 세운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잘할 것이라, 그건 할 수 없어요.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선거로 바꿔야죠. 뭘로? 선거로 바꿔야 됩니다. 중도에 내리는 건 그거 온당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중도에 바꿔가지고 세워봐야 그 사람들, 또 세운 사람들 위치 보기를 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요. 제가 조선시대의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세운 권력, 그 세운 사람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중 가게 되면 다 결과가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예? 자, 단종을 폐위시키고, 역사가 나왔으니까 얘기합시다. 단종을 폐위시키고 그 숙부인 누가 권력을 잡았어요? 예, 태종. 세조. 예, 세조가 저기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그걸 담당했던 사람이 책사가 한 명이잖아요. 별걸 다 알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해가지고 이렇게 반정을 해가지고 다 세웠는데, 결국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가? 세조 말년 가서는 후회하면서 온 몸에 뭐가 나고? 종기가 나고, 양심이 가책이 돼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저기 했던 사람들, 오른팔 왼팔이었던 사람들, 반정을 일으켰던, 오른팔 왼팔이었던, 피바람에 숙청을 일으켰던 사람들 어떻게 됐는가? 그 세조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토사구팽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다 죽었어요. 생육신, 사육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칼바람에 자기도 죽습니다. 자기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리고 또 반정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인조반정이 있었는데, 그 인조반정을 일으켰던 사람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그 사람들 병자호를 일으키는. 결국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다니까요. 광해를 몰아냈던 사람들, 그 결국 옳게 되지 않았다니까요. 옳게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참으로 세우신 질서를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통째로 그냥 엎어가지고 세운 권력,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습니다만, 성경의 역사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반정으로 세운 정부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게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특별히 남쪽과 북쪽으로 유대 나라가 갈라졌을 때에 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이렇게 막 바뀌었어요. 반정이 일어나서 바뀌었는데,
그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평가를 할 때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많은 왕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푸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정으로 이루어진 정부가 어떠냐면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이라고 왕이 있어요. 그 딸을 데려다가 자기 며느리를 삼았어. 그 시어머니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지. 그 딸이 엄마 아빠로부터 배운 게 뭐였어요? 우상 섬기고 그냥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걸 봤을 텐데 자기 아들이 죽고 나자 그 딸내미가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그 집안 혈통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 다윗의 혈통을 다 죽였어. 겨우 하나 살아남았는데 그 하나 살아남은 게 뭐냐면 누구냐면 요아스. 그 딸내미의 딸이 엄마가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날뛰는 거 다 자기 조카들 죽이고 사위들 죽이고 다 손자들 다 죽이니까 엄마가 미쳤나 보다 그러면서 그 여호사다하고 해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해가 제사장이거든요. 그 핏덩어리 1살짜리 요아스를 자기 품 안에서 심기고 어디에서 길렀냐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길러요. 그래서 다윗의 왕통이 이어져 나갑니다. 반정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결국 그렇게 했던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가? 7년 6년을 섭령을 하다가 그 아들이 커가지고 1살짜리 애가 커가지고 7살이 될 때에 7살이 다시 반정이 일어나가지고 그 딸내미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죽어. 다시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건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좋은 결과. 우리나라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나라 역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질서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지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하고 또 2절 보시면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랬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를 거스려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뭐를 자취한다고요? 심판을 자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게 되면 그건 좋은 것 같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것 같고 뭔가 좀 하는 것 같고 사람으로서 마땅한 도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믿는 자는 거기에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그거 옳은 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에서 할 일이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 믿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다니엘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4장 32절 33절 다니엘 32장 33절 그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금 길도 오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다 하니 그 동시에 인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이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았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원망시키고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왕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권력에서 쫓겨나요. 그러면서 소처럼 뭐를 먹게 되고 풀을 먹게 되고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느꼈고 손톱이 새처럼 길렀어. 그런 나쁘끄러운 모습에 처하게 한 거예요. 낯소리 3번 했다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련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는 자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겨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오늘날 국가 권력을
믿지 않고 대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경찰 공무원이 하나 있어요. 예, 누구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날 국가 권력에 대해서 충성을 안 하니까 밑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국가 경찰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딜 것 같습니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 나는 사람들 응급 환자가 나면 도와주는 사람 누구예요? 119 소방관들. 소방관들. 경찰하고 소방관들이 맨 밑에서 공무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이 들어. 예전에는 이 소방관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경찰도 그에 못지 않아요. 예. 경찰자가 삐뽀삐뽀 출동하게 되면 예전에는 이렇게 저도 그랬습니다. 죄진 것이 없어도 가슴이 덜컹해요. 예? 그런데 요즘은 경찰이 삐뽀삐뽀 오게 되면 웬만한 심장 같은 사람은 경찰차 보고 저기 안 나오고 친구 왔나 보다 그러면서 불안한 깜짝. 특히나 취객들 때문에 경찰들이 그렇게 애를 먹는데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하는가 보고 취객은 술을 먹게 되면 자기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경찰이 어떻게 그 자기를 대하는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다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어요. 녹음기 딱 눌러놓고 이 경찰이 자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녹음을 해가지고 깨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해코지 한대요. 이 국가 권력이 그게 순종하는 거냐고. 이게 딱 이 권력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맨 밑에서 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힘이 든다니까요. 경찰이 그 정도라고 하면 소방관들 일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틈만 나오면 뭐 몇 시간이고 119 전화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는 게 119 요원들이잖아요. 하도 저기가 많이 오니까 민원을 쓰려서 오게 되면 요즘 그런 거를 출동 안 하는데 하도 많으니까 아파트 문 열어주세요. 문을 열려고 하면 119에 소방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열쇠집을 불러야 되겠어? 열쇠집을 불러야지. 왜 자기 문을 여는데 왜 소방관을 왜 부르냐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지. 며칠 동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당한 이유가 됩니다만 열쇠를 잊어버렸는데 119에 전화해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데 불 끌어 다니기도 바쁘고 인명 구하기도 바쁜 사람들 그냥 그러면 되겠냐고. 돈이 안 들어간다는 생각이. 예. 그 말이 문집사 말씀 잘하셨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한번 출동할 때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국가 세금이죠. 예? 그건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참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이상한 세상이 다. 이게 오늘 말씀처럼 하지 않으니까요. 그 2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거스르는 자는 뭘 자취한다고요? 심판을 자취하는데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뭐 하게 되면 그 돈이 다 누구 돈이야? 결국 돌아와서 자기가 세금 내서 사는 건데 그건 알지 못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 공무원들이나 소방관들 보면 수고한다고 얘기를 하고 또 혹시 집이나 여기 주머니에 뭐가 음료수나 뭐라도 하나 있으면 지나가다가 뭐라도 하나 주고 바카스라도 한 병씩 사주고 그렇게라도 격려해야 되지 저기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또 경찰 공무원들도 나이가 어린 공무원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은데 그런 사람들 데리고 뭐 험한 얘기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요즘 하도 경찰 공무원 우습게 봐가지고 만나면 뭐부터 얘기한대요? 육두문자부터 한대요. 죄진 것도 없는데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욕부터 시작을 하니까 얼마나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지. 예전 같으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바로 추겁쳐가지고 서로 이행을 하는데 요즘은 뭐 인권인지 뭐 이상한 법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뭐가 이게 거꾸로 돼도 한참 잘못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잘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3절 보시면 권세를 주신 목적인데 3절 그런들은
너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되나니. 그쵸? 권세를 주신 목적은 악을 제어하고 선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셨다고요. 국가에도 그런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을 행하라. 믿는 자는 마땅히 악의 편에 서면 안 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 그에게 칭찬을 받도록 모든 일을 잘 충성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4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이 세웠으니까요. 내가 선을 이루는 자니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진 게 아니니까 국가 권력에 잘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가 그랬습니다. 폭군의 정치도 폭도의 무법한 폭도보다 낫다고요. 제가 몇 차례 가끔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일부 보수 진영에 있는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찬성하지 않아요. 갑자기 그냥 미국의 델타포스를 출동해가지고 김정은 갑자기 총으로 쏴가지고 죽여야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예? 김정은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저기 자연이 죽는 게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해서 제거하면 그 좋을 것 같죠? 그렇게 갑자기 제거되면은 어느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쪽이 무너지는 거면 무너지게 되면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어디로 넘어가냐? 중국으로 넘어가고 러시아로 넘어가. 특별히 중국이 무섭다고요. 어디가? 중국이 무서워. 중국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로 전쟁하면서 그냥 국력이 아주 바닥을 쳐가지고 핵만 가지고 있었지 뭐 이빨 빠진 호랑이 돼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나라가 아니에요. 경제력도 우리보다도 못하고. 근데 무서운 건 어디가 무섭다고요? 중국이 무서워. 한번 수틀려가지고 저기 하게 되면 북한 어디로 넘어가기 딱 좋다고요? 중국으로 딱 넘어가기 쉽다니까요. 지금도 맘만 먹으면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어. 쉽게 중국에서 이렇게 그 등유, 석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석유 파이프가 다 중국에서 넘어와요. 저기 시진핑이가 그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 석유 밸브를 잠궈버리면 북한 마비된다니까요. 마비가 돼. 그런데 이 중국이 왜 그러면 이 북한을 그대로 나누는가, 못된 짓 때도 왜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가? 어디 나라랑 국경을 맞대기가 싫어요? 대한민국하고 국경을 맞대면 어느 나라는 국경을 맞대는 거예요? 미국하고 국경을 맞대는 거예요. 그 미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 그 좋을 나라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싫어도 완충지대를 어디를 세워놓는 거예요? 지금 북한을 세워놓는 거라고. 북한을 세워놔. 그런 국제적인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통일했으면 그건 자기 생각이고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된다고.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이건 사람이 풀 문제가 아니고 누가 풀 문제다?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니야, 될 일이. 점점 어려워져, 점점. 중국하고 러시아가 힘이 없을 때에는 그래도 좀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달라들게 되면 6.25 전쟁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죽어 그냥. 6.25 전쟁 때는 핵도 저기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래식 무기를 싸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한번 맞짱 떠가지고 빵 쏘면 거기에서 살아남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몇 명 될 것 같아요? 한번 빵 쏴봐 그냥. 그러면 살 수가 없다고.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 알아야지. 그렇게 갑자기 저기 한 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면서 이 얘기까지 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악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뭐하도록 마음을 어떻게 하도록 돌리도록 하나님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선한 방법을 어떻게 하도록 그걸 막아주시고 또 다른 방법을 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방법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자, 5절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오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예,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신 모든 권력에 굴복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거고. 또 중요한 사실 그 하반절에 있어요. 노를 인하여 할 일이 아니고 뭐를 위해서 하라고요? 양심을 위해서 하라. 아무리 국가 권력이라도 성경 말씀에 위반되는 것을 순종하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순종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예배 시간을 지키지 말라 하는 명령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령은 우리가 지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그러나 아무리 국가에서 명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말씀을 지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좀 정해있는데 그건 옳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건 순종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앙과 관련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건 아무리 국가에서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부산에 가면 배경희 목사님 계통의 그 서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그 우리 신대원 할 때의 교수 목사님이신 서영우 목사님이 그때 담임하셨는데 그 영상을 그때 한참 어려웠을 때에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그 머리가 하얗신 분인데 그 철저하게 하신 분이에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 분인데 국가 권력이 예배를 막는 건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국어책 읽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와서 예배를 방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건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잡아가면 잡아가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부산에 있는 그때 당시 서부교회를 비롯해서 부산에 유명하신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힘을 합치니까 그 코로나19를 우리가 잘 지내갈 수 있었어요. 비단 가까운 얘기로 그 코로나19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을 때에 그렇죠? 신사참배 운동을 강요를 했을 때에 그 맞선편에 서가지고 강거했던 사람들,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 신앙의 그 계통을 그대로 정신을 물려받은 게 우리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기실 목사님의 사상, 이기선 목사님의 사상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우리가 그러한 노선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신앙의 전통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들 국가의 권력에 순종하되 그러나 말씀에 위배되는 건 양심이 허락되지 않는 건 순종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6절과 7절 보시면 권세에 복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6절, 7절. 6절 먼저.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예,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국가에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 세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되죠. 내야 돼요. 당연히 내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 4대 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납세의 의무,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의무,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됩니다. 또 남자는 20세가 되면, 만 20세가 되면 어디에 가야 되고?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안 가려고 부득부득 AN을 쓰고 이리저리 빼내려고 하는 거,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우진이도 이제 20살이 되게 되면 가게 될 것인데, 얼마 전에 집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혼났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왕 당신이 영어를 하니까 영어를 잘 가르쳐가지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를 보내려고 하면 카투사를 보내라고. 예? 군대를 보내려면 어디로? 카투사로.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만 생각하지 말고 카투사 가게 되면 유엔군도 있습니다. 예, 유엔군도. 왜 그러냐면 좀 저기 감각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군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갈 수 있어요. 예, 거기 가면 우리나라 군인인데 어느 나라 군인이냐면 유엔군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건 모르죠? 저한테 여쭤보기를 안 하니까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카투샤는 미군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전방에 가게 되면 그것만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유엔군도 있어요. 유엔군 휴전협정이 지금 어디랑 우리가 휴전을 맺었냐면 우리나라랑 저기 북한이랑 휴전을 맺은 게 아니고 북한이랑 어디랑 유엔하고 휴전협정을 맺은 거예요. 유엔하고 정전협정을 그렇게 맺은 거라고요. 그래서 유엔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납세의 의무, 남자들은 또 무슨 의무? 국방의 의무. 또 국방의 의무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말씀드리면 조금 지나게 되면 10년쯤 이제 우진이가 저기 지금 한 10살쯤 되는 애들이 10년 뒤에 군대 갈 때쯤 되게 되면 분명히 남자만 군대 가냐? 누구도 군대 가야 된다? 여자도 가야 된다. 얘기 나옵니다. 이게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예,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군대를 갈 사람이 없어.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다니까요. 재작년인지가 신생아 인구가 26만인지 25만이에요.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냐면 50만이래요. 마지노선이 그게 북한하고 전력을 이 마지노선이 50만인데 50만도 지금 무너졌어. 48만, 45만 얘기를 합니다. 북한 저기 전방에 있는 웬만한 부대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조그마한 부대들은 다 큰 데로 다 통폐합이 돼가지고 없어요. 좀 지나게 되면 그것도 안 되니까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니까 신생아가 이제 절반 차지해 봅시다. 26만이라고 하면 그 절반이 얼마예요? 남자 여자 절반씩 하면 13만이잖아. 우리나라 전체 그 군대 가야 될 사람이 50만인데 그러면 나머지 몇 만이 무질라는 거예요. 2년 잡아도 절반이 무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군대 그 연령이 그 복무기한이 18개월이니까 2년은 해야 되잖아. 따져보면 몇 배로 무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자도 가야 돼. 제가 군 생활을 해보니까요, 전투병으로서의 여자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총 쏘고 뭐 하고 그런 사람들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못 하는데, 그럼 뭘 해야 되나요? 할 일 많다니까요. 제가 공군 나왔는데요, 저기 여기 어디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여기 있어요. 의상보험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레이더 기지 가게 되면 그 총 쏘는, 공군은 총 쏘는 거 이런 별 전투병이 아니에요. 뭐를 지키냐, 후방에서 그 전략 기지를 지킵니다. 전략 기지를 지키는데 그 안에서 기기 동작하는 거 그걸 다 감시를 해야 돼요. 그걸 남자보다는 누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여자들이 잘해요. 컴퓨터로 일을 한다니까요. 컴퓨터로 제어하고 관제하고 이건 여자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리고 또 간호병과 그 모든 거 후원 보급병과 이건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여자들이 잘합니다. 별 얘기가 다 나오네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권력에 충성해야 됩니다. 세금 내는 것도 잘 내야 되고. 자, 마지막 7절 보시면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뭐를 주고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받.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마태이 22장 20절 22절. 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을 누구 것이냐? 예수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런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따라가니. 예.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힐문을 하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를 가지고 오랬냐면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랬어요.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면서 딱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전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시냐? 누구예요? 로마 동전 가져가지고 보여주니까 누구의 것이라고요? 가이사의 것.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내고?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내고? 하나님께 내라. 아주 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것은 어디에 주고? 대한민국에 내야 됩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 모든 것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의 시민이니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으니까.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 다 순종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자유화돼요. 다 떠나게 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모든 권세를 주신 목적과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뤄나가서 모든 것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